네, 오늘은 복장이 좀 편안하죠? 앞으로 계속 이러고 올까요? 오늘 권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권사의 수련회와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유아부, 이제 기타 등등의 이제 수련회 여름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설교에 앞서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여러 교육부서에서 사실 진짜로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도움을 요청하셨을 거고 저에게도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무조건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너무 힘들겠다 싶으면 거절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우리 교회 사역자분들께는 요청을 드려놨어요. 우리 청년들은 먼저 청년부 수련회가 1번이다. 만약 교육부 사역에서 함께 하다가 청년부 수련회에 갈 일정이나 에너지가 나지 않아서 못 가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에서의 예배는요, 나랑 함께 하니까 가자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텝으로 섬기고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지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동체 훈련을 받으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좀 그런 사역들을 섬기는 것에 지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겠다는 수위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세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역하실 때도 바라기는 진심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쳐서 적당히 할 것 같은 수위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여름 사역들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또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함께 같이 마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요,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심 좀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 공부팀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더 갈수록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요, 성도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거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거나 또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라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쌓여진 어떤 신앙의 지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달리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훈련된 것도 많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것이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스스로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잘 알아요. 신앙적인 것들을 잘 알아요. 성경적인 거 잘 알아요. 교회에서 전통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는 이런 곳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얘 1번 지우고 2번 얘는 이게 적합하지 않아 2번 지우고 3번 지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남는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 중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마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동가 뭐 아무튼 요즘 제목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뭐 비슷합니다.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히 교회는요, 우리 성경은요, 한 가지만 꼽으라고 말하면 사랑입니다. 함께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 네,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래서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저는요 하나님 제가 전혀 제 삶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더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내가 신앙 안에서 오랫동안 성장해왔고 너무너무 잘 알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 정말로 잘 해낼 수 있지만 내가 사실은 사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을 구하세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 안에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공동체로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신앙 공동체는 왜 공동체로 존재하냐면 이 안에 참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그 진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교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맨 처음 공동체였지만, 그들이 그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하와에게 그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고백했던 이 아담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 때문에 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게 공동체의 균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제가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이 없고 교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사랑의 회복이고요, 교제의 회복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교제가 회복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정죄함이 훨씬 많다면, 내 안에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는 마음이 훨씬 많다면, 내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은 마음만 많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음을 좀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고 내가 이 사랑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 있는, 믿음의 신앙이 나타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이런 사건이에요.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안에 오늘 담임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두 곳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늘 고기를 판다라고 여겨지는 뭐 시장이나 그때 당시에 그러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디냐면요, 이 제사를 드렸던 신전입니다. 신전. 근데 이제 로마의 신전은요,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팔았어요. 저렴하게 좀 팔았겠죠. 이미 이제 쓰인 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사겠어요? 좀 싼 데서 사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제사에 올려졌던 고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들 안에 생겨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우상 숭배에 올려진 고기를 먹냐? 어떠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문제냐? 가령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게 없었어요. 율법이 그들에게 없었으니까 그냥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먹어도 되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제 바울은요, 사실은 근데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먹으면 왜 안 된다고 말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먹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듯이. 그래서 이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이 수용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두 그룹이 나타나요.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되는 사람들과 강한 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쉽게 말하면 실족할 수 있는 사람,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제단에 올려진 고기를 먹는 것을 내가 먹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누가 먹는 것을 보는데 실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굴까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바울 자기 자신도 이곳에 포함된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소화가 가능해요. 먹어도 된다, 먹는 것이 구원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강한 자, 이런 어떤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룹 안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거 다 먹어도 돼 라고 마구 먹어대는 거, 그리고 야 너도 먹어봐 할 때 그것을 권함을 받는 입장에서 먹으면 정죄감이 들고, 또 먹는 것을 보니까 또 마음이 불편한데, 이 안에서 그게 죄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놓으셨지만 서로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좀 보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없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 무언가 봤을 때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 공동체에 그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이든 여기에서 바울은요, 결국에는 어떠한 것도 그게 각자 나름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좀 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믿음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할 때 정죄감이 든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지 마. 그죠? 그런데 반대로요, 나는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래, 넌 그렇면 그렇게 할 수 있어. 다만 문제는 함께 있을 때 어떻게 덕을 세우느냐, 그것의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라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이 크리노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비판하지 말라 크리노, 주의하라 크리노,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 라고 이 언어 유희로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비판하지 말고 서로 주의하라라는 것이, 이 크리노하지 말고 크리노하라라는 얘기는요, 서로 비판하기 위해 바라보지 말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주의하라는 것은 서로에게 있어서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사실은요, 보통은 나쁜 마음으로 보지 좋은 마음으로 보지 거의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볼 때 여러분들은 저 사람 진짜 이거 진짜 좋아, 저 사람 이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 라고 대부분 보십니까? 아니면 쟤는 이게 좀 아쉬워, 쟤는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정죄감으로 먼저 보세요? 아마 거의 100% 여기 있는 사람 전원, 저를 포함해서 안 좋은 거 먼저 보지, 어떤 사람의 좋은 것을 굳이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대부분 비판하기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판부터 시작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함으로부터 먼저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누구죠?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렇게 누구 앉아 있는지.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뒤를 돌아보라니까. 뒤를 봐봐요. 보세요. 누구 앉아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사람, 자, 보고 직관적으로 마음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의 좋은 점이 뭔가? 비웃음이 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좋은 점이 뭔가?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못마땅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나야? 가장 못마땅한 사람, 소리 내지 말라고. 부장님 저예요? 그 사람에게 사실 좋은 면, 내가 안 봤던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우리 공동체에 가치 있고 좋은 부분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서로 같이 주의하고 배려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언제나 판단하기를 너무 좋아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우린 여기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도 청년들은 그런 말 이제 안 하겠지만 초등학생들만 해도 하거든요. 난 거짓말도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면서 나타납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싶어하고 뜯어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 전혀 나는 뜯어 고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뜯어 고치는데 열심히 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딪힐 돌과 걸림돌을 두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그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을 때 실족할 만한 것, 그게 부딪힐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칠 것은 뭐냐면 누가 보아도 실족할 만한 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요, 의도적으로 그 일을 하든 제가 이 얘기 들으면 분명히 마음이 상할 거야. 근데 좀 마음 좀 상해야 돼, 쟤는. 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놓고 의도해서 불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왜 마음 상할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동체에 일단 크게는 두 개 있어요. 가정과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그걸 먼저 해보세요. 그게 잘 되면 밖에 나가서도 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 따지고요, 다 자기 거 철저하게 계산하는데 저만 굳이요? 네, 당신만 굳이요. 그거 하기 싫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 믿는 거지 따르지 않겠다, 이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십니까?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하겠어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서로에게 나는 뒤끝 없으니까 이해해,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이해는 해주는 거지 이해를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정말 철저하게 계산되는 사람이니까 그걸 배려해줘. 물론 배려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서 그 여러분들의 그 정확함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공동체는요, 시간의 헌신, 마음의 헌신,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겸손이 없으면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신앙을 공동체로 배우는 겁니다. 이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나는 이 시간이 좀 아까운데요. 제가 이제 요즘 세대에게 가장 나눔에게 어려운 것이 뭘까, 나눔에 있어서 생각해 봤는데요,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성도님들은 물질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물질이 시험될 바에 집문서를 내놓고 이러셨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에게 힘든 게 뭘까? 돈도 돈이지만 1번은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 시간을 나아가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저는요, 교회 안에서 굳이 왔다만 갈 수도 있는 이 교회를 굳이 공동체가 돼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때로는 순모임 또는 어떤 이런 훈련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을요, 쓸데없는 시간으로 허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 동안 많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해야 할까?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나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배워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 이어져서 보면요, 바울은 이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왜 우상에게 드린 이것에 대해서 제물로 올린 것이 왜 문제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으니 다른 신에게 올린 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음식 가운데 꺼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믿어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고 신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시면서요, 저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뭔가 고민되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거 왠 줄 아세요? 내 안에 나의 믿음의 어떠한 신념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때는 술을 먹는 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그 어중간한 거, 이 사람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또는 때로는 아예 고민조차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헤매요. 바울은요, 이것을 고민하며 정리한 거예요. 이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다고 아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자라오면서 제사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의 신앙생활에 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절에 본 적도 없고 묘지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려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어렸을 때 학교를 갔는데 저희 때 이제 도시락을 싸고 다녔었던 시기에 제 친구가 이렇게 제사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랬는데, 일단은 엄마한테 물어보고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 많이 먹어 하면서 제 것만 먹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제사 음식 먹어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돼? 하고 안 먹었어요. 그 뒤로 안 먹었어요. 아 엄마가 안 된다고 하고 아 그럼 그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집은 3대 4대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남편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어른이 되셔서 결혼하신 이후에 집주인의 권고로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전통이라기보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그의 자녀가 저희 남편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함께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는 뒤에 어머니가 막 절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저 뒤에 이렇게 있었지만요. 제사 음식이 이제 문제였어요. 저희 시할머니가 그 제사상에 올리는 전에는 다시마를 이렇게 까시거든요. 그 다른 전에는 아니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만 다시마가 이렇게 깔려서 구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음식은 반드시 제사상에 올라간 거야. 다시마가 있는 전은. 근데 집에 이제 할머니가 막 음식을 싸주잖아요. 집에 와서 딱 먹으려고 열었는데 다시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민되잖아요. 이걸 어떡하지? 그리고 그거 가장 맛있게 이제 부치신 건데. 근데 저희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는 우리 엄마 이거 어렸을 때 먹지 말랬는데라고 30이 넘어가지고 그때 그걸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먹자니 그렇고. 그래서 막 고민했어요. 상처받을까 봐. 그거를 혼자서 내심 고민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고 내가 구원을 못 받나? 그리고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은 분인가? 하나님한테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 내가 다시마 올린 전 먹는 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그때 그냥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 뒤로 제기를 닦고 그 뒤로 배를 위에 썰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며느리로서. 우리 시댁도 다 하나님 믿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한테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한참 걸렸다고요. 그걸 소화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볼 때는 사실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대부분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아마 수많은 시간 옳으냐 그르냐만 바라보고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물어보실걸요?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옳은 거예요? 그른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제가 우리 이제 여기 새내기들이 계셔서 이야기해 본다면 김소혜 전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김소혜 전사님은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김소희 전사님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굉장히 단호하고 단호박입니다. 목사님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단호하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라.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두 곳에서 다 예배를 드려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랑 김소희 전사님이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거. 왜냐하면 저는 청년부에서는 정확하게 그것들을 더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마 어린이랑 청소년에 갔으면 굉장히 단호하게 설교할 거예요. 가령 술 입에도 대지 마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에서 뭐라고 하죠? 술 마시는 문제를 나에게 물어보지 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책임의 피가 아니라요. 그거 나한테 물어볼 질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늘 하듯이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청소년 때와 조금은 더 믿음이 강해진 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대하고 설교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 안에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공동체의 순장에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는 리더들에게 이야기 들으면서 소화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요. 혼자 꿍 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또는 리더, 순장님 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 그 말 불편한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리더나 목회자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내용들을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리더들 중에 굉장히 단호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쳐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난 저게 너무 정죄감이 들고 불편해 라고 얘기하면요.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형, 누나, 언니, 오빠 저 그게 소화가 안 돼요.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리더가요. 그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순원이 불편해. 리더도 불편할 수 있어요. 리더 입장에서는 너 그 질문이라고 해?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때 이제 거기서 옳고 그름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이제 저를 써먹는 거예요. 그때 저나 서문전사님한테 나와서 목사님 저희가 이것 때문에 서로 불편합니다. 얘는 이게 된다 하고 저는 이게 안 되는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 모두를 위한 설명.
그게요, 신앙 안에서요, 우리가 목사님 그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요, 무조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가 배제되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게, 그게 포인트고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17절 18절에 가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 안에 어떻게 고민되어져야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찌 보면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것을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냐의 문제로 우리가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렇게 지엽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실현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더 깊이 관련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산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뻐야 돼요. 함께함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죄감만 난무해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들이 난무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호가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술 문제는요, 저희 이제 리더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 얘기를 목사님이 수련회 때도 하셨고 설교 때도 하시고 순장도 하고요, 양육 때도 하고 리더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계속 묻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날 그 질문을 받고 많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리더들 입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정리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단락에 한정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금 14장과 15장에서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가면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는 게 보이세요? 어디에 있죠?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22절, 23절 이런 데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이라는 표현이 있죠. 23절에도 보면 이는 믿음을 따라 할 때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믿음은,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행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해볼게요.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궁금한 이슈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이거 맞아요 아니요 하는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바른 방식이다라고 믿는 거 있죠. 그걸 여기서 믿음이라고 말해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술을 예를 들어볼게요. 안 이해된 것 같으니까. 술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술 마셔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나의 구원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야 라고 믿는 사람, 그게 이제 바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방식, 자기가 봤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이 방식, 이러한 믿음을 말해요. 나는 어떤 것을 믿느냐, 내가 그래서 어떤 것을 믿어서 내 삶에 어떻게 사고하고 내 삶에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냐,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믿음이 너의 믿음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내용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술 문제를 다시 우리 리더가 왜 같은 말 할까요 하니까 오늘 저도 같은 말을 또 해볼게요.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실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언급하셨어요.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술 마신다고 구원받지 못할까요?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해요?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 구원받지.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알면서도 왜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술의 문제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술을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라고 질문할 때 제가 헷갈려서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로서 묻는 거야? 네가 지금 구원과 관련돼서 궁금한 거야? 그러면 상관없어.
너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요, 먹든 안 마시든 그것으로 서로를 어렵게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아마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에 대해, 뒤에서 니네가 먹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까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그럴 리는 아니다. 다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다른 리더들이 볼 때 실족할 수는 있거든요. 왜 리더는 저거 갖고 잔소리해 라고 하냐면, 리더는 그게 시험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니까 왜 이렇게 할까? 그런데 좀 더 리더가 참된 사랑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정죄는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시험은 들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민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거 마시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저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편의점을 지나가는데, 아까 목사님이 쓴 예화인데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가끔 맥주 광고를 보면요, 치킨하고 맥주를, 드라마에서 보면 치킨하고 맥주를 꼭 샤워하고 먹더라고요. 시원하다. 내가 오늘 진짜 이 시간을 위해 하루 종일 견뎠지. 막 이러는 거예요. 목회자도 무지 바빠요. 새벽부터 바쁘잖아요. 주일날 밤에 나도 그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요. 나도 이 시간을 위해 나도 버텼지.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쪼리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가서 편의점에서 세일하는 맥주를 막 사갖고 들어오다 여러분들하고 딱 마주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너도 하나 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무슨 생각 들어요? 미친놈인가? 우리 목사님 돌았나?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 받아가겠어요? 아마 내가 먹는 건 상관없어도 목사가 먹는 건 좀 불편하실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들하고 다릅니까? 저는 구원이 더 막 충만해요? 저는 구원이 특별합니까? 제가 죽으면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가지고 절 모셔갈까요? 목사나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직분이 다를 뿐이잖아요. 우린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마시면 됩니까? 내가 마시는 거 보면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걸 보고 누가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마시냐 안 마시냐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서로 안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마시는 거 상관없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을 나 진짜 사랑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나한테 먹으라 마라 잔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순장이 그 마음 정도를 좀 버려주세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실족함이 있을 것 같다라면, 그렇다면 내 의견을 너무 편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난 그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그 편함, 자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옳지 않잖아요. 반대로 나는 너무너무 그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마치 당장 지옥불에 떨어질 것처럼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순원이 시험에 들어서 야, 우리 리더는 너무 빡빡하다, 나 진짜 다른 순으로 옮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옳고 그름을 가려내기 위해서 싸우기보다요, 서로 안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는 거예요. 당장 널 보면, 너의 면상을 보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조금 참는 거예요. 저를 보고도 좀 참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판단하는 것을 좀 참아 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판단이 되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누군가는 나에게 또 똑같이 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끝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어도 상관없다, 이 고기 아무 상관없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어도 상관없다, 다만 먹는 사람 때문에 그게 죄악되게 바뀌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진 이 바울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마무리는 결국 이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중에 약한 자들이 있어서 이것이 실족하고 시험될 거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은요, 그럼 뭐 마셔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누군가에게 실족함을 주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실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요, 덕을 세운다고 얘기해요. 덕을 세운다, 이것은요 결국엔 집을 짓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집 짓기거든요. 제가 집을 지어보고 싶어요. 저도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지금 현재로선 당분간 집을 짓는 삶을 꿈은 못 꿀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건축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저를 기억하고 기도와 물질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도서관을 짓는다기보다 우리 교회 5층에 세우는 일을 관장해봤어요. 처음에는요 뭘 했냐면요, 이 도서관을 왜 세워야 되냐 목적에 되게 집중했어요. 목적을 당회에 설명하고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설득했어요. 그 다음은 뭐였냐면 당회에서 주실 수 있는 예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그 소장님하고 만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뭔 줄 아세요? 그래서 이 도서관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서 어떤 모양이어야 하지? 이 공간을 누가 쓰지?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하지? 그러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때까진 제도적인 거, 재정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진짜 이제 시작이 될 때쯤에야 이 도서관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해요. 얼마로 지을 수 있냐, 목적이 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을 거냐, 그걸 누가 이용하냐, 거기서 누가 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 짓는다는 것은요, 사람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요, 이 안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규정, 규율, 법이 아니라 사람. 이 규율이 때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실족시켜서 이 집에서 나가고 싶게 만들거나 이 집이 아니라 다른 집을 찾고 싶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때로는 그래서 나에게 정답이 있어요, 이거 확신해요. 근데 이 말이 이 친구를 아프게 할 것 같으면 꾹 참고 그거 1년 뒤에 이 친구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할 수 있을 쯤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있는데 다음에 하고, 나에게 말해줘서 고맙다, 버텨줘서 고맙다, 네가 지금 이것밖에 못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선전해줘서 고맙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도나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어떤 글에서 봤는데요, 거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안 드신대요. 그 맛있는 것을. 왜냐하면 과거에 힌두교였던 이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도 소고기를 평생 동안 그 신념 때문에 먹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슬람교였던 신자들도 돼지고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맛있는 걸 포기해요. 어떤 일이든지 내 자유보다 이 지체를 위한 이해와 배려에 더 힘을 써야지만이 화평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옳고 그른 것 좀 이제 집어치우자고요. 그거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거 우리가 할 일 아니고요. 일단 마음껏 사랑해보자고요. 사랑하면요 그게 아파져요. 이 옳지 않음이 아파져요. 얘가 왜 이렇게 옳지 않을까, 얘가 왜 이럴까, 그게 아파야지. 그게 판단된다면 여러분 그 판단을 좀 멈춰 주십시오.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는 리빌드예요. 다시 재건하는 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재건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 청년 회장하고 지난주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회장은 이미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리빌드 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언가 다시 세워지려면 내가 무너져야겠구나.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너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다시 설교의 방향을 잡아봐야겠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부 공동체를 다시 세워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옳은 거, 여러분이 봤을 때 옳은 거 말고요.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화평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들을 수도 있어야 할 거고, 우리가 진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지,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으로 행복해하고 무엇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듣고 나눌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려면 내 걸 무너뜨려야 돼요. 내가 용납되지 않을 것들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누군가의 것을 들을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 먼저 일정 빼시고 이렇게 나아가죠. 함께 같이 재건안을 위해, 인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